오늘부터는 그 성경 인물을 통해서 구속사를 좀 살펴보고자 해요. 성경 인물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나오는 인물들 있죠.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가시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매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자 해가시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인간 측의 그 인간이 했던 반응들, 이것들을 살필 때 그 안에서 지금 인물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이어져 나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아담과 하와는 구속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 번째 사람이죠. 그리고 그 첫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제 뭐 가정, 또 하나님의 나라, 구속,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처음에 우리 창세기 좀 앞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죄와 타락했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간의 반응에 따라 또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막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또 이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교회의 시작점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점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름과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담과 하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이름은, 아담은 흙, 땅에서 지음받음, 이런 내용들이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어요. 아담은 흙, 땅에서 지음받았다. 먼지, 티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와라는 거에는 생명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모든 생명의 어머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그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그러죠. 그래서 생명, 이런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창조 안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처음 창조,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이렇게 펼쳐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역사인 거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설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배필이 돼요. 그것은 이제 가정이 처음 시작이 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첫 공동체이면서 생명과 질서의 기본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만 잘 알고 있어도 오늘날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 간의 그러한 가정의 형태, 이런 것들은 비성경적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지양해야 하고, 그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우리는 올바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처음 설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러셨죠. 그리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보통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가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 보니까 남자를 돕는 게 여자다만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것. 그 서로 돕는 방식이 섬김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안에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이것을 그냥 이 가정, 이 땅에 있는 가정만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를 이야기하려고 하심이 이 가정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교회의 모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하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그 교회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남편은 신랑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과 섬겨주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내 보이기도 하는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항상 기억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구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죠. 아내들이 그들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런데 이 뒤에도 다시 보겠지만 이 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 가정이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이렇게 생각할 때 가정은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채소 단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표현해주는 채소 단위,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사랑과 헌신하는 그 관계구나.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신부된 교회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자들은 신부된 교회로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 이러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지금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보다 확대된 진짜 주 안에서 가정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더라. 성경은 단순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만 말씀해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 땅에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정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얻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쪽으로 가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과 교회의 모형적인 모델을 갖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창조와 연합의 원리,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구절들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내용을 앞부분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죠. 그것 안에서 한몸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아담과 신랑 대신 예수님의 그 아담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도 발견되는 것이고, 하와의 모습에서 교회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을 찔리시죠. 옆구리에 찔리시는 그 모습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이 안에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담의 사랑과 하와의 존재의 의미,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죠.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죄 짓기 이전에,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렇게 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죠.
이런 모습들도 알 수가 있죠. 아담은 하와를 자신과 하나로 받아들였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된 공동체로 삼으신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요. 범죄함으로.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정체성을 갖고 그분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안에서 교회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거죠. 아담과 하와, 예수님과 교회의 신비 세 번째,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구절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이 아담과 하와 한 몸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 앞부분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을 담아놓고 이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가정이라는 모습을 보고 그냥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애 잘 낳고 잘 사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또 신부는 어떻게 그 신랑을 섬겨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서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을 때 갈빗대를 취하죠. 그리고 나서 하와가 만들어져요. 교회는 어떻게 탄생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안에서 군중의 창에 찔리면서 그 물과 피로 씻겨지면서 태어난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한 몸이다. 막 이런 거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한 몸이구나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로 인해서 태어난 공동체입니다. 한번 이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또 찾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 이야기, 창세기에 나왔던 아담과 하와 속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와 교회로서 이제 주 안에서 그 죄를 씻음받고 회복된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안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듯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셨고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다는 거. 이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단순한 조직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언약의 관계다. 그 점을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언약식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하나의 장치 같은 것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해해 보자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자꾸 배우고 나에게 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가야 우리가 안전장치가 생기고 또 내비게이션처럼 이런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그 유익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그 가치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배우고 학습했던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점검하고 그것에 나를 변화시키고 맞춰갈 때 우리의 삶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시자고요. 관계에 대해서 세상은 계약적이고 이해관계가 있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에 만날 때도 뭔가 이해타산 따지고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언약적이고 사랑의 관계고 헌신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 선물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계약적이고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면 내가 준 만큼 다시 나도 받아야 되는 걸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냥 거저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거저 베푸는 거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겁니다. 가정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해해 볼 때, 가정, 그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가정을 꾸리기도 하고, 그 가정 자체가 또 나를 좀 더 확대시킨 하나의 또 나기 때문에 우리 가정,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형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이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잘 케어해야 하는 건 마땅한 일이지만,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떠올리시면서 그 복음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교회에 대해서 세상은 종교적인 조직체로 이해를 합니다. 그죠? 종교행위를 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 안에서 종교행위를 하느냐, 특히 오늘날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종교행위는 많이 하는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잖아요. 그런 게 왜 그래요? 교회 공동체를 그냥 단순히 나의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신랑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에 사랑하는 공동체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로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